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페라리나 포르쉐를 타고 다니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나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니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나요? 교회에서 도는 여러저러 이유로 예민한 부분입니다.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천국 가기 힘들다. 페라리를 타고 오면 다른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꾸 돈을 내라고 한다.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절기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등. 성경에는 약 3만 1000구절이 있는데 돈과 재산에 관한 구절이 2300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 7.5%나 차지하는 큰 주제이죠. 예수님의 39개의 비유 중 11개가 그리고 15%의 말씀이 돈과 재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돈이 갖고 있는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라 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아마도 돈이 많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돈이 전부가 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집세, 식비, 교통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돈은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갖게 되며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장 크게 작용할 요소가 되죠. 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두의 관심사인 주제인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두 질문을 다룰 텐데 먼저 돈이 무엇이길래 모두가 더 원하는 것일까? 와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에서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돈이 무엇이길래 모두가 더 원하는 것일까? 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책 호모 사피엔스를 읽으면 인간이 우리가 먹이사슬 위에 자리 잡으며 지금까지 생존을 넘어 번성, 번창, 번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을 허구를 믿는 가상의 실제를 기반으로 한 집단생활이라고 합니다. 거짓말과 달리 가상의 실제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으로 예를 들어 돈, 법, 제국, 종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상의 질서를 통해 인류가 통합해 집단으로서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제시를 하고 가상의 실제를 믿으며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실제는 예를 들어서 나무나 사자, 강이 있으며 가상의 실제는 돈, 법, 체계, 종교,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상의 실제는 모두의 믿음과 통일된 상호 주관으로 인해 집단적 상상의 산물이 현실이 된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 주관은 많은 개인의 주관적 의식을 연결하는 의사소통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유럽 중세시대 역사를 보면 천년 가깝게 기독교라는 종교와 신이 정치, 경제, 예술의 중심이 된 사회를 만들고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노예 문제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이라는 가상의 실제를 위해서 한 나라가 전쟁을 치루었고 민주주의라는 가상의 실제를 위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신보다 인권보다 민주주의보다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집단적 상상의 산물을 뽑으라면 유발 하라리는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종교는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모두가 돈은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돈 자체로는 실질적 가치, 본질적 가치, 고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종이에 불과하죠. 돈이라는 가상의 실제는 현실이 되어 영향을 갖게 된 것은 돈이라는 가상의 실제가 현실이 되어 영향을 갖게 된 이유는 인간이 돈에 대한 공동의 믿음과 통일된 상호주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왜 내가 집에서 예쁘게 색연필로 만든 돈은 왜 돈이 안 되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 돈에 대한 믿음은 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색칠한 화폐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정글 안에서 생존만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돈이 어떤 쓸모가 있을지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만약 원숭이에게 돈을 주면서 바나나와 교환을 하자면 1도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과를 들고 가서 바나나와 교환을 하자는 몸짓을 하면 교환의 가능성은 돈보다는 높아진다는 것이죠. 인류가 가장 크게 믿고 있는 상상의 질서는 자본주의, 돈의 가치가 최대치로 활용되는 사회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상호 신뢰 시스템은 돈이라는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동물들의 세계관은 현실에 반응을 합니다.
음식, 위험감지, 보호. 하지만 사람들은 현재의 걱정거리를 해결했으니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변동할 것이고 변동하니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의 가치의 소중함을 정신적으로 더 부여하게 되죠. 돈이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의 첫 번째 부분을 나누어 봤습니다. 모두의 상호적 주관을 기반으로 현실이 된 가상의 실제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부분인 왜 사람들은 돈을 더 원할까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돈은 셀 수 없이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만능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를 환산해서 특정한 경험이나 나에게 심적으로 보상되는 물건과 교환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인다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데 재료 선정부터 요리사의 지식과 기술과 노력과 수고가 포함한 값이기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포르쉐나 페라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데 과학의 절정체라고 할 수 있는 기계의 메커닉을 통해 그 특정한 차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과 주의 감각의 경험을 사는 것이죠. 나의 취향이 내 현실을 무너뜨릴 만큼 비현실적이라면 삶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타인의 시선과 부러움과 인정을 통해서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지면서 집착이 되어버린다면 돈의 노예가 됨으로써 그 사람에게 돈이란 불행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자신의 능력껏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주며 final things에 대한 appreciation이 있는 상태에서 보람 있는 소비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옷, 비싼 음식, 비싼 차, 비싼 집 등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수고와 노고가 마음의 보상이 되며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더 원하게 되죠. 돈이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며 돈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며 나의 돈을 위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돈은 지구의 거의 모든 인류의 인식을 묶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 가장 효율적이고 이제는 가상이 아닌 현실이 돼버린 없으면 안 될 삶의 일부분이 되었죠. 돈은 무한한 상상 속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기에 모두가 돈을 더 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가치관에서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나누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직역 때문에 이러한 구절과 이러한 구절을 기반으로 한 이 오해가 생긴 것인데 특정 시간이 지나면 성문이 닫히고 한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바늘구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낙타가 지나갈 수 없는 문이었죠. 그렇다면 재산과 권력을 다 버리고 지나가야 하나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종종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먼저 다 버릴 필요 없이 지금 현생을 살 때에는 돈 자체에는 윤리적인 가치가 없는 그저 도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선한 목적을 위해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억 원인 사람이 10억 원을 한 번에 다 기부해 자신은 소유하는 것이 없는 채로 10억 원 자체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에 나머지 삶을 가난해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10억 원의 자산을 계속 경영하여서 한 번에 10억 원이 아니더라도 점차 쌓여서 10억 원 이상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생을 다 살고 영생을 맞이할 때는 얼만큼의 돈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명품 옷이나 가방이나 차를 가지고 오면 안 되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교회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를 포함해서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는 목적이면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초점이 있는 곳인데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선망의 물건이나 사회적 위치를 상대가 가지고 있을 때 축하를 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를 한다면 선망하는 것이 무엇이었길래 내가 왜 시기와 질투를 하는지 먼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없기에 그들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평등과 배려라고 생각한다면 모순적인 사고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명품을 교회에 입고와 내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명품이 무엇이길래 내가 명품에 대한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에 내가 명품이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나 질투라는 어떠한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명품에 부여하는 의미 자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어느 대학에 붙었다면 혹은 직장에서 승진을 얻었다면 내가 하지 못했기에 시기와 질투로 미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축하하며 동기부여 삼아 자신만의 목적과 꿈을 위해 꿋꿋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겸손과 가진 것들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을 그리고 상대방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미덕을, 부족한 자들은 축하할 수 있는 자유함의 미덕과 좋은 동기부여의 소재로 더 열심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용기의 마음의 가짐을 갖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샬롬 샬롬.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It sound right, boys.